앞주일에는 너도 예비하고 있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에 약 40번 정도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몇 번 정도 약속을 하셨다고 했지요? 약 한 300번 정도. 300번 정도의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임박성을 앞주일에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일명 구원자로 사칭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쟁을 위해서 중동으로 몰려드는 세계의 군대들, 또한 식량 문제로 지금 72억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지금 창궐해 있습니다. 크고 적은 지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대기 오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 것처럼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스크를 쓸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폭설, 폭우, 한파, 폭염, 지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우리나라에도 큰 한파와 폭설이 온다는데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고토였던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한 것을 다 보는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4장 3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벌써 74년입니다. 이 세대가 문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인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저들,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달받은 말씀에 의해서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순수한 신앙이 되고, 잡탕이 되어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버무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 사명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 죽어서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사명이 끝났으니까요. 그럼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명을 행하는 사람들인가? 첫째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 재림을 증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만드는, 기다리게 만드는, 사모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천국을 사모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아주 중요한 5가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 다른 쪽으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빗나간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에는 한 2년 사이에 벌써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둘로 갈렸습니다. 둘로 갈렸는데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목회자와 또한 교회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목회자들과 교회들로 나누었습니다. 온라인 예배파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목사와 또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자들, 기독교의 부흥을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별의별 악의적인 말들로 비난을 해왔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이야 뭐 이해가 되지만은 그 같은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아주 별의별 악의적인 말로 비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기억하시잖아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숨어서 예배를 오다시피 했어요. 성경적 보일까 봐서. 완전히 코로나 병준 취급을 하니까. 그게 우리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비난을 받고, 주일날 예배를 간다고 하면 비난을 받고, 이웃에게도 엄청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일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초창기 때 같은 교인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고, 같은 목사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목사들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잘 모임에 안 갈라갑니다. 참석을 했는데 강주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엄청나게 목사들이 비난을 하고 꼴통 목사다, 정신병자 취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자기 교회는 가족밖에 없지만은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우리 예능교회는 현장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가 현장 예배 드린 것이 비정상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무안해 갖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둘로 나뉘어서 비난을 받던 교회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그 비난했던 그 교회들과 이 결과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자기 교회도 자기 담임 목사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도 없고 담임 목사도 없어요. 이제는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기의 귀에 맞는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이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번 연초에 어느 아주 친한 후배 목사가 전화가 신년 인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고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반도 안 나옵니다.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마저도 재정난으로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큰 매물로 나오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당이요. 그리고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법원 경매로 나온 건물이 21년도에 약 30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미 한국 교회는 숫자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이제는 안 와요. 이제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오냐면은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결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위협 앞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결단을 하게 되면 성도들도 결사적 각오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정부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인들도 그것이 옳은가 보다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타락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감독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며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라고 말이에요. 너희 목숨을 걸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목숨을 지켜라고, 아니 목숨을 바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교인들도 그런 설교를 좋아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공동번역입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런 설교자들이 많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귀 속에 쏙쏙 들어가는 말을 전해주려고 하다 보면 말을 꾸며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 오시는 날 둘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충성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맞게끔 전해주고 교회를 잘 관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온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의 유업을 약속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47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또 하나는 불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교회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해서 돈벌이로 생각해서 주는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그냥 세상살이에 흠뻑 빠져 사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저는 빗나가지 않고 목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그런 교회에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지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의 임박성과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마음에 어떤 신앙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신앙을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열 처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말하고, 또한 기름은 성경학자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열 처녀는 다 등잔이 있습니다. 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등잔에 기름이 있어서 불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처음에는 등불이 기름이 지금 있어서 불을 밝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꺼져간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고 등잔에 있는 그 불이 꺼질까 봐서 별도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처음 등잔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불을 태우고 나중에 계속 기름을 부을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릇에다가. 3절과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열 처녀가 모두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 졸고 있었어요. 5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았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졸았습니까? 다 졸았어요. 네, 더디 오니까 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나와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이에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열 처녀들이 다 잠에서 깨어나서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을 이제 들었습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별도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이제 등잔에 있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부어서 등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이제 등불이 꺼져갑니다. 밝힐 수가 없어요. 이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갑니다. 결국 등에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진 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10절,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5명은 들어가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가고 남았다는 겁니다. 24장 40절에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함께 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사람은 부활되어서 올라가고 어느 사람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수십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교회들이 또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럽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에서는 종말이라고 떠들지만은 그냥 어떤 예수님이 지켜지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예수님 재림을 안 믿다 보니까 평안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뭘로 가르쳐 주시냐면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서 맡은 사명 아니면은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산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리고 그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충성된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에 애써서 많은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주님이 크게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달란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립니다. 28절 30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 재능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어떤 사명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정말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세상에서 맡긴 것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지, 세상에서 얻을 어떤 직책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책은 그냥 아무렇게나 헌신작자로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시고 칭찬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삶 속에,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교회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만 있지는 못하잖아요. 나가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 일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자들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했는가? 35절에서 36절 또 40절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편지들이에요. 주님의 향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쫄개들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저주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따라서 가는 자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까? 42절, 43절, 4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행위 구원인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구원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을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가 확실하게 구분되지요. 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염소는 마귀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있는 자고, 염소는 마귀 편에 있는 자입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르는 염소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크게 나타나든 적게 나타나든 간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서 어딘가에서 누구를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적든 크든 간에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참 이기적이잖아요. 누구를 돕고자 해서 돕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돕잖아요. 수많은 비크리스찬들이 돕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좋다. 아니요. 목적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의 여러 가지의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또 그 하는 사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칭찬을 해서가 아니라, 누가 상을 줘서가 아니라, 보상을 바라지도 않지만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본래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속에서 자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있는 것이라도 털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건강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그걸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행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서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가갖고 어디 살다가도 저 뭐 교회 다닌다 하더니 저거 아주 그냥 형편없다가, 이거 하나님께 엄청나게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저라고 생각하면은 이 교회 남아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의 종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돈벌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왜? 계속 그런 메시지 먹으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여 비유에서, 열천여 비유에서 내 안에 신앙,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교회에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재직들은 또 여러 가지의 그 맡은 일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일을 많이 했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했을 때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뭐냐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을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남아서 대환란의 무서운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고통의 시작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되어서 예수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요.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왜냐? 내가 부활하니까. 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어야 돼요. 유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없으면 그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다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쌓으세요.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쌓으세요.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삶을 정말 내가 값지게 살았다고 스스로가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기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데 너무나 세상에서는 종말이라고 외치는데 너무나 교회들은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용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성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셔서 자신의 몸의 부활과 하늘 유업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